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벚꽃도 피고 완연한 봄인데요.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것이 다 버리고 주께로 성경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에 복락보라 주여라 불러 주니 내 맘과 내 다하여 천천성아 향해 4절 5절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것이 다 버리고 주께로 성경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에 복락보라 지연한 독도 주니 내 맘과 내 다하여 천천성아 향해 가네 아멘. 406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 편히 쉴고가 분량이 너무 안전한 몸은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에
천성나는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405장 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기쁘고 복이 되게 되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빛지고 천성 가르기 공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보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월 첫째 주일, 또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여 늘 나아갑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정결해지며 온전한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성취교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하고 그것을 주려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땅의 험함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랑과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정영수관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망과 정성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이 성전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맑은 샘물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시간에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참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옮드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망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고난과 고통과 비난을 다 참아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미천한 자들을 따뜻하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죽어서는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무덤에 묻혀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과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맡겨주신 잘난뜻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들이 산불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고 또 어려움을 당하여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우리 한빛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중보 기도할 때 응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간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응답 수업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기 있는 곳에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벚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런데요.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영어 사전을 만든 샤무엘 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영국인이 만나면 첫 대화는 날씨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영국인들은 만나면 날씨 이야기부터 할까요? 영국은 날씨가 변덕스럽죠. 날씨가 좋다가도 금방 흐려지고 또 바람이 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국인들은 우산과 우의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사가 3개 있죠.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이렇게 3가지 인사가 있는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좋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날씨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 그런데 곧 그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인사가 날씨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인사는 보통 식사와 관련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도 가난했고 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항상 먹는 것이 항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묵었나? 이러면서 경상도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라는 뜻인데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뜻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바로 샬롬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평화에 대한 인사를 많이 할까요? 영국이 날씨와 관련돼서 인사가 3가지고 우리나라가 식사와 관련된 인사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만큼 평화가 없었던 곳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스라엘인데 아프리카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가려면 항상 어디를 지나야 되죠?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으면 다른 대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민족들의 침입이 많았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의 분쟁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샬롬, 평화라는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이 이제 평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평화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 의미이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넓은 의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92번이나 나옵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에 다 나오고, 또 이 성경에서 에이레네가 이제 평화인데, 평화, 평강, 평안, 화평으로 번역되는데 다 구별 없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 샬롬은 그 어원을 보면요, 샬렘에서 파생됩니다. 샬렘은 어떤 뜻이냐면요, 회복하다, 복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복하고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 샬롬은 무엇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구시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래 좋았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가까웠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모든 사이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죠. 자, 우리 자녀들이 사고 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갈라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뭐예요? 샬롬,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졌고 또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아담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한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가까웠는데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즉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또 무엇을 복구하냐면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것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복구시키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과 자연의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와가 뱀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뱀은 결국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자연도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평화라는 것은 그 깨어져 버린 관계, 깨어져 버린 사이를 연결시키고 복구시키고 화해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죠? 그것을 위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사이가 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복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복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복구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사이, 깨어진 그 모든 사이를 복구시켜서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셨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먼저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것을 타신 것이죠. 4절 5절에 나와 있죠. 4절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왕이신데 지배하는 왕, 정복하는 왕이 아니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만약 전쟁의 왕이고 정복의 왕이었다면 흰마를 탔겠죠. 큰 백마,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아마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이 화가했죠. 호산나 가이사손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서 화도를 했던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잘 모르고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와 평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넘겨주실까요? 에베소서 좀 더 뒤에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 복구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고요. 또 인간과 인간도 회복되게 되었고 또한 인간과 자연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문을 여셨고 평안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일꾼, 평화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이 회복되고 또한 사람과 자연이 회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그 경북 지역에 산불이 크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불이 잡혔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 불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이 지구가 고온으로 인해서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서 땅과 나무가 너무 메말라서 이 산불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더 큰 피해를 보았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이번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려면 우리는 뭉쳐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화해의 공동체 또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참 자녀이며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햇살을 많이 받고 또 땅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잘 빨아들이면 좋은 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해와 복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허리 달린 남한과 북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평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읽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자연에 깨어진 것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분열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파괴되어 가는 이 자연을 보호하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서가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흐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로운 양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봄바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깨어지고 갈라진 것들이 복구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예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다음 주간은. 그리고 그 다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성경 읽고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훈련, 성장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중보기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세워지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육 받으셔서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이 원래 1시 반이었는데 좀 시간이 좀 땡겨도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1시로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는 저희 야유회 있는 거 기억하시고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어나셔도 찬송가 45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난 망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은 심을 동마다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거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받고 참고 참으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고
자연과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복구,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몸과 마음 또 그 영혼을 주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평화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